어느 금실이 좋은 부부가 결혼한 지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5년 동안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감사하는 마음을 듣고 이 부부에게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하면은 내가 모든 걸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내분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디어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행도 못했고 또 비행기도 한번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세계 일주를 남편과 하고 싶습니다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하늘에서 비행기표 2장이 떨어졌습니다. 이 비행기표를 받아들고 아내가 너무나 기뻐서 남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당신도 소원 하나님께 말하면은 분명히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소원을 빌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30살 젊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살 된 여자가 짠하고 나타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하는 순간에 60이 되어진 이 남편이 90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남편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는데 젊은 여자를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30살이나 늙은 사람으로 변하는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당한 소원을 드려야지 정당하지 않는 소원을 말하면은 낭패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잘 드려야 됩니다. 잘못 드리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탐욕으로 또 두 마음으로 품고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일천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셔서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부귀와
또 영광과 장수까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법도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제물을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짐승을 조각을 내서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의 제물은 예배자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은 숫소로 예배를 드렸고 중산층들은 순양과 수염소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아마 숫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천번제를 제물을 1000일 동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 금액을 작정을 해가지고 1000일 동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일천번제의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귀한 것이지만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1년 동안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3년 동안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1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바쁜 일정 때문에 번제를 한번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들에게 맡기면서 대신 일천번제를 드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1000마리 드린 것을 한꺼번에 드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마리가 엄청난 숫자인데 한꺼번에 어떻게 드리겠어요? 나눠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7일이나 8일 동안 아마 나눠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은 예배를 4번 드려요. 새벽에 1번,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저녁에 1번 드립니다. 기도원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아마 솔로몬도 이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 드리는 시간들마다 다 나와서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번제를 기뻐 받아 주셨을 것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제물이
들여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으며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내 힘으로 안 됐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은 매달리지 않게 되어지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은 매달리게 되어지지요. 간절함이 더 절실하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솔로몬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가정적으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밧세바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어머니가 죄를 저질러 놓고 감춘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아서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또 그런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났기 때문에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거든요. 요셉처럼 형들에게 미움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번제를 드려서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사절단을 다 일일이 접견을 해야 되고 현안의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먼저 하는 일들은 나에게 소중하고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어려운 일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위해서는 돈을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돈도 쓰고 힘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는 것은 인색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적게 드리고 드린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노력을 하고 생각한다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에 비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 크게 헌신합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받은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고 받은 사랑만큼 섬기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흡족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제물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대략적으로 20살쯤 되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어리지요?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만큼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자신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고 어찌 보면은 흠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지만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나가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동안에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 왔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혼자 정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적들을 다 제거해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내 권력을 넘볼 수가 있어? 내가 한번
누구인가를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동안에 부모에게 간섭을 받고 제재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지면은 내가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난다는 얘기는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까 부모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나이가 어려서 부모에게 제재를 당하고 또 부모의 간섭을 받았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앞으로 저한테 더 신경을 써주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넘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 간다라면은 그 자녀를 믿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부모의 권한에서 벗어났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식이 바로 되어 있어야 겸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만이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 자신이 뭔가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한다라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족감을 느끼게 되어지면은 자신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지요. 얼굴도 아주 예쁘고 명문대를 나온 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집도 잘 갔습니다. 누구든지 이 정도 집안이고 학벌이면은 생활이 넉넉하면은 자신을 내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사모와 함께 이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입구에서 딱 보니까요 집이 대단해요. 집사님이 마중 나왔습니다. 사모님이 인사치레로 집사님 얼굴이 이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사모님 저는 원래 모태미인입니다. 한미모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제 마음이 평안하니까 예쁘게 보였나 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소파에 앉아서 방 안을 쭉 둘러보니까 고급 인테리어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집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과분한 집을 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상장이 줄비하게 있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애들이 공부를 잘해나 봐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명문대 출신이잖아요. 저를 닮아서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애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한 번도 부모님의 덕분이다, 남편과 자기를 과시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신앙과 겸손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하지 않는 것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헌신을 감격하신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0번째의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무언가를 구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게 구하라. 네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언가가 필요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헌신을 너무 기뻐하셔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나한테 구하라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위에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기반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권세를 주세요. 또 이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 받아 주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지혜를 준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영화와 장수까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원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대로 구하면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유가 이렇게 나왔어요.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를 더 사랑해 줄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은 외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자기 일을 도와줄 것 같아서, 이건 집안일을 얘기하겠지요. 자기를 도와줄 것 같아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술 안 먹고 가정에 더욱 충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해 줄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정욕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편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런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더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남편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귀한 것을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도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내가 어려움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응답해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욕으로 구하고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